잘못 행하다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야 진정한 회개를 하고 구원을 체험한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로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와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 많이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저 우물에서 딱 건지시는 것처럼 내가 빛 가운데로 딱 옮겨 앉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139편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다윗도 기도하였습니다. 신령한 근심이란 죄악에 대한 근심이에요. 이 죄악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 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만큼은 주님 앞에 나가지지 않아요. 나갔다고 나왔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와 사건과 그 환경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근심 자체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참된 회개가 실제로 죄사함을 받는 예물의 비밀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회개를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인치시지 않으세요. 세상 근심은요, 죄의 결과만을 후회하는 거짓된 회개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의 결과를 후회할 뿐 아니라 그 행위 자체까지도 미워하는 참된 회개예요.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내가 또 혈기를 부렸구나. 이거 어쩌면 좋은가. 이거 집안의 큰 영적 대물림, 산물이다. 주님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우리의 근심은 단순히 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죄의 악함을 깨닫고 다신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의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염려를 어떤 것만 맡겨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것만큼은 네가 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라 하십니다. 이것이 곧 세상 근심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 하나 잘못해서 빼앗긴 마음으로 아닌 판단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은 비참해짐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실 때 하나님 안에만 있는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요, 육신의 문제에서 오는 근심으로, 이 근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근심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근심이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요, 세상 근심 없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이 근심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맡기고 철저히 무릎을 꿇고 인도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신령한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내 영혼에서, 내 영혼의 문제에서 오는 것으로 탄식하는 성령의 음성이 내 양심으로 들려져야 되고, 또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나에게 그 죄를 통하여서
치르는 그 보응으로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모든 원인을 나로부터 찾아야 함과 나로부터 풀려져야 하는 일이기에 철저히 토설과 회개로 돌이켜야 해결되는 근심으로, 이 근심은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되기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근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신령한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를 거두지만, 세상 근심은 뼈가 썩어요. 사망을 이루는 근심으로, 이 근심은 하면 할수록 육신만이 아닌 영혼까지도 망가져요. 분명 주님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걱정해도 돼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지금 세상 근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세상 근심은요, 다 먹는 문제입니다. 입는 문제예요. 자는 문제에서 오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충족해야 하니 사람 관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육신이 영혼을 담고 있는 동안은 이 근심을 안 할 수 없는데, 죄송하지만 이 근심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몫입니다. 아버지의 몫이기에 우리들은 아버지로 집중하면서 아버지로 붙들리며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해서야. 안 믿어져. 그냥 글자로 보이죠. 그래서 내게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로 살아야 하고,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빼고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네가 내 일을 안 하는데 내가 왜 네 일을 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야. 네가 내 일을 안 하고 네가 내 나라를 구하지 않는데 내가 왜 네가 구하는 너에 관한 것을 내가 왜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차별은 안 하시지만 구별하십니다. 얼마만큼 그 나라와 그에 의해 모든 것을 드리는 자와, 그죠? 그러지 못하는 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좀 일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좀 편안하게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죽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럼 넌 그것도 구하지 않고 왜 내가 네 일을 해줘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그러십니다. 나로 살아야 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이 되는 만큼은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좀 보세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철저히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 바라고 있으면 아버지가 이루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게 빠르지. 우리가 약해져야 강하신 주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자꾸 우리 보고 포기해. 주장하지 마. 온전히 나 좀 바라봐. 너희들 좀 나 좀 의지해. 내가 니네들 남편보다 못하냐? 내가 너희들 형제들보다 못하냐? 내가 너희들 이웃보다도 못하단 말이야. 내가 너희들 친구보다 못하냐? 내가 지금 네 안에 들어와 있어.
넌 뭐가 그렇게도 외롭고 고독하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 목사야, 제발 좀 그만 염려 좀 해라. 내가 니네 가정을 알아. 염려 가정. 너 진짜 해도 너무했다. 매주 누가 하니? 내가 하잖아. 이제 그만 염려해라. 저는 이 이야기를요 거의 매일 들어요. 그런데 매일 그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지. 들을 때뿐이야. 염려가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를 바라는 거야. 자면서도 염려해. 나는 자면서도요. 이 염려가 안 끝나요. DNA가 염려로 꽉 차 있어요. 참 주님 진짜 답답하실 겁니다. 염려는요 사단의 최고의 통로예요. 사단은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주님으로 일하시지 못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나의 힘으로는 사라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그 악한 성품 있죠. 여러분 그 악한 성품이 어디서 왔느냐면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 살아온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누가 누구를 어렵게 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 그 집 애기 큰일 났다. 이 다음에 크면 그 애기. 제가 어제 진짜 힘든 날이었거든요. 정말 전쟁을 치렀네요. 그런데 내가 밤에 와가지고 새벽 한 4시에 와가지고 엘리야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면서 너는 복된 아이야. 너는 정말 복된 아이야. 그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는데 너는 어떻게 이런 가정에 들어왔니? 아기가 참 잘생겼습니다. 눈도 크고 코도. 얘는 영혼이 그런가 봐. 참 좋게 생겼어요, 아이가. 여러분, 복된 아기는 어떤 아기냐면 기도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막 남을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요, 어머, 그 후손 큰일 났다. 이 비밀을 알아가니까. 반드시 후손들이 그 열매를, 지금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악함이 이렇게 그 죄, 누가 그렇게 살았는지 일일이 낱낱이 잘 모르는데 영을 잡아보면 동물의 논장이야. 동물의 농장이야. 그 악함이 우리들 속에 영양으로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 권 목사님 왜 저렇게 아프신 줄 아세요? 조상이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원수되게 살았던 거 지금 치르느라고 저럽니다. 불쌍해요. 육신으로는 가여워요. 그걸 치러야 사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걸 지금. 여러분, 참 이거 정말 약함 속의 강함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세상 근심은요, 아버지 신뢰하고 아버지 의지하는 만큼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델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풀어집니다. 신령한 근심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기에 아버지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해야 할 근심이 바로 신령한 근심이에요. 신령한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들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어머니가, 우리들의 할머니가, 우리들의 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가
우리들의 삼촌이, 고모가, 이모가 잘못 살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다 보응으로 내려와 있어요. 특히 딸은요, 아버지도구만. 아들은 어머니. 잘못 살아온 거. 특히 아버지가 첩짓했다. 아버지가 술 먹고 막 아주 방탕하게 살았다. 그걸 다 자녀들이 겪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학교를 좋은 데를 나오고 학군이 좋은 데서 하얀 선생님한테 배우면 나고, 아우, 속이에요, 속. 내용은 지금 속이야. 가르치는 하얀 선생님도 사단에게 붙들려서 뭘 가르치는지 지도 몰라. 그런데 자꾸 아이들을 어떡하죠? 막 겉으로만 그거 막 채워주려고. 세상 근심은 아무리 하여도 뼈만 상해질 뿐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죄가 안타깝고 무거우며 내가 가장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은 지금 깊은 수술을 받고 있어요.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여지고 다른 것이 문제로 내게 다가와지고 있다면 난 지금 눈이 엄청 밝아져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과는 맞지 않는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말씀드릴게. 어떻게 길어지느냐? 사단이가 안 떠나. 여러분, 내가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놀라지 마시옵소서. 사단이가 탁 포진합니다. 내 주변을.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열린 입을 가지고 막 혈기도 부리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맙고 늘 내 자신이 부족해서 연약하다 그러면 사단이요, 쟤는 요즘에 왜 저러는가? 가자. 어디 쉴 곳이 없나? 우리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막 화내고 혈기 부리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자신을 비관하지. 그러면 막 사단이가 막 선풍기 돌아가듯이 야야야 들어와 여기 있어 여기야 바로 쉴 곳이 여기란다. 막 사단이 총집합을 합니다. 그럼 교회도 오기도 싫어.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다 걸려요. 다 나한테 하는 말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저는 지금 말씀을 받으면서도 다 저루 받았는데요. 심각하구나. 내가 곧 지옥에 들어갈 자였고 내가 곧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장본인으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이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한 번밖에 준비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여긴 지금 어디냐면요,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죄는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보응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요, 이럴 때 절대로라는 말을 쓰는 거야. 어느 시간에도 잊지 않아야 남은 시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는 실수하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자신의 죄에 관용하지 말고 즉각 하나님께 회개하며 뉘우치고 보혈의 피로 닦음을 받는, 보혈의 피로 나를 닦아줘야 돼요.
보혈의 피로 깨끗이 나를 닦아주셔야 돼.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빨리 돌아서요. 그 자리에서 옮겨 앉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중요성을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돼요. 제가 아기가 엘리야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걔한테 그거 했습니다. 보혈의 피로 다 덮었어요. 누가 앉기 전에 막 나왔어. 그 아기를. 참 그 아기는 복된 아기입니다. 먼저 사람의 손이 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피로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누가 안아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분이 흘리신 그 고통의 대가에 피 흘림이 없이는요, 우리들이요 감히 주님 못 부릅니다. 아버지 앞에 못 서요. 사단이가 그럽니다. 야, 네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봐. 사단이가 끊임없이 비소하고요. 사단이 깔깔대고 웃고요. 근데 우리가 사단이 어디 있어? 사단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겁니다. 이게 보이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의 보호막을 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 씌운다 그러는 거예요. 만지지 못하도록 다 쫄개들은 빠져나가도록. 나는 오직 토설과 회개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하는 죄인 중에 죄인, 악한 중에 악한 인만을 깨달아야 하나님과 맞아지는 인생으로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세상 근심과 신령한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왜 하죠? 육신이 있는 동안 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근심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